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어찌 안식일에 쉬지 않고 병자를 고칠 수 있냐면서 율법에 어긋난 것을 문제 삼아 지금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까지 주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을 했는데 내용인즉슨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요, 유대인들,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차분히 하나씩 설명하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과연 진짜 자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 두 가지를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보았듯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을 포함해서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말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요, 행함을 강조하는 구절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했으면 내 삶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한 모습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변화한다, 보여져야 할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신약 성경에 대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믿음과 행함을 결코 구분하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자의 합당한 행함이, 그 삶의 변화가 반드시 함께 따른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만약 우리가 배에 타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타고 있는 배가요, 갑자기 심한 파도로 인해 눈에 보입니다. 배가 좌초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죠. 이 배가 곧 좌초되겠구나. 그럼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변합니까?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바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보트나 구명조끼가 없을까? 내가 이 배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배가 좌초된다는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은 그것을 대비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반대로 배가 안전하다라고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행동은 차분해지고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곧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생각은 행함을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요,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요, 믿어진다는 그 입술의 고백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왜 강조하실까? 바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는 자의 삶에 부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어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 사람을 살리고요,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요, 육신과 영혼을 치유받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는 것,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트집 잡고 죽이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요, 세움받은 지도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자부했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맺었던 열매는 무엇입니까? 썩은 열매입니다. 예수님께 질책을 받고 비난을 받고 혼나야 했고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세금을 거두며 믿는 자들을 더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소망조차 잃어버리게 했던 그 악한 열매를 맺은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행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악한 자들이 아니라요,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녀답게요,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해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요, 먼저 우리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만들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행함이 있는 진실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19절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제가 전반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아야 우리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닮습니다. 뭘 보고 닮습니까? 평소에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며 따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까지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본체시요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아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어떻게 보고 배우고 따를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공동체와 나의 개인의 삶과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혼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보되 형식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몇 장을 읽었는가? 내가 오늘 얼마만큼 읽었는가? 성경을 마음으로 보고 사랑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요, 분량으로 보고 어떤 수치로 보고 그것이 나의 의로 여겨지며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토록 혼이 나고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요, 말씀을 의무나 책임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열매 맺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값이 치를 날이 곧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말씀이시죠. 이 성경에서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항상 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10처녀의 비유에서도요, 기름이 준비된 5처녀만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준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언제 올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게 보면 우리의 개인의 죽음의 연한이 언제일지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인데, 그때에 선한 삶을 산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고, 죄악을 행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산 자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을 통해서 촉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경각심입니다. 지금 그 모습에서 빨리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과 그 주변에서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는 주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을 들어라. 쉽게 말하면 언제까지 내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삶을 미룰 것인가? 언제까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행하지 않고 육신의 삶을 살면서 오늘까지 살 것인가? 하루속히 변화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요, 이기는 편 우리 편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면 그게 우리 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했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면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기쁘나 슬프나 예수님을 따르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 스스로 선포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매일마다 읽으면서요, 실상 생활은요, 당장의 유익과 권세의 눈이 멀어서 오늘의 믿음을 팔아버리고 내일을 기약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계속 미루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주변인들처럼 이기는 편 우리 편, 나에게 유익을 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아닐지라도요, 혹시 유대인과 같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는 하면서 변화되지 않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오늘까지만 이렇게 육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일부터 행하겠습니다 라고 미루면서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심판의 날이 올지 모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과 같은 삶을 우리는 탈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과 유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반드시 속히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심판의 권위가 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의 불편함과 손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도전하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생명의 부활, 곧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어 우리의 삶이 입술로만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며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다듬고 살아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즉시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하여 생명력 넘치고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